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항상 찾아야 될, 우리가 항상 간구해야 될, 또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우리의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이제 내용적으로 정리했는데, 이 지금 내용들이, 정리된 내용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 진짜 참 예배 속에서 일어나야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기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다 알죠? 우리 계속 배워왔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답인데요. 근데 반대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나의 마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수요일에도 좀 나눴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지금 없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과 감동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지금 잘 안 올 때 있죠. 이제 머리는 알고 다 그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점점점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믿었던 사람이고 생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점점 멀어져서 어느 날 그게 낯설어질 때도 있겠죠. 어느 날 이게 너무 낯설고 너무나 멀리 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배를, 또 말장난이 아니고요,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리는 이유 맞죠? 예배를 드리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하지 않는 이야기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린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 답에 대해서는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받은 것이 있기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잘 아는 속담입니까 말인데요,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물에, 정확하게 제가 알겠지만 다 내용은 아시잖아요. 물에 건진 받았더니 뭐 보따리 내놔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건져놨더니 뭐 보따리 나라 한다. 참 아나무인이고 참 은혜를 모르는 사람, 참 황당한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지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잖아요. 이 뭐 속담인지 뭐 하여튼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물에 빠졌는데 저는 수영을 못해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 물에 저를 건져줬어요. 전혀 모르는 분이, 저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불쌍하니까 그냥 빠져 허우대지니까 죽을 뻔한 사람을 나를 살려줬어요. 건져줬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 예, 내 지갑 찾아달라, 핸드폰 찾아달라. 아유 진짜 뭐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을 한다면 코미디지만 뭐 정말 코미디가 아니죠, 맞죠? 뭐 여기까지는 또 웃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한다면 자주 뭐 드리는 이야기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가 빠졌는데 내가 그 아이를,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건지지 못해서 헤매고 있고 발을 동동동동 이게 뛰고 있는데 누군가가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아니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이게 소진을 해가지고 건져만 주고 자기가 빠져서 도저히 나오지 못했어요. 뭐 물에 휩쓸렸든지 그럴 경우도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살아나온 또 아이와 그 사랑하는 사람과 그 가족이 있는데, 이제 또 죽은 그분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그 가족들을 만나는데 그 가족들한테 이것 내놔라, 저것 내놔라. 우리 아이, 아니 이게 옷이 뭐냐, 우리 아이 왜 나올 때 머리를 잡아 당겼냐, 머리카락이 한올 웅큼 빠졌다. 그거를 따지는 정신 나간 부모, 그 상대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건 웃자고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고, 아니 저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뭘 줬는지를 모르면 자꾸 야 받은 것이 생각 안 나니까 내 핸드폰 내놔라, 휴대폰 내놔라, 우리 아이 머리카락 빠졌다, 우리 아이 옷 젖었다, 그것 좀 말려라, 드라이 해달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웃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될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말이 되는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지금 무슨 이야기 다 알잖아요. 그것은요, 서론에 미리 말씀드리면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달이 있고 해가 있는데 왜 달이 해를 가릴 수 있을까요? 일식에. 알죠. 당연히 눈이 가까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그까지는 다 했던 이야기니까. 왜 우리 눈은 가까이 있는 달이 크게 보일까요? 우리 눈이 잘못된 겁니까? 달이 잘못된 겁니까? 해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 눈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에 해가 쫙 쫄아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눈이 아니고 뭔가 다른 눈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라면 달과 해가 크기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정확한 눈이잖아요. 해가 줄어든 게 아니고 달이 커진 게 아니잖아요. 뭔 말입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도 가까이에 있는 게 잘 보이게 돼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 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게 잘 보일 수 있는 눈의 한계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한계겠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안 보여 가까이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가까이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멀리 있는 걸 보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맞죠? 이거 뭐 지나가다가 우리 마음이 그만큼요 잘 속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뭐 변명을 하나 해야겠는데요. 이번 또 야유회 올라오는 길에 대해서 우리 많이 염려를 많이 하시고 조금 변명을 하자면, 제가 처음 한번 그 길을 갔는데 거기도 갔다가 그 뒤에 또 백동 카페라고 또 있거든요. 카페가 갔다가 주변을 좀 몇 군데를 돌았어요. 누가 저에 대한 변명을 잘 해주시던데 그때는 좀 작은 차를 타고 왔거든요. 그게 변명이 될 수 있겠지 모르겠는데 올라갈 때 참 잘 올라가지더라고, 차가 빙빙빙. 그것도 있고 저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이 작은 차도 이 길이 좁아 보이는데 좀 큰 차가 오면 더 좁아 보이겠다는 제 혼자 생각이었어요. 어제 엊그제 딱 가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 있잖아요. 또 처음 가는 길이니까, 생각지 않은 길이니까 이런데 뭐가 있겠냐는 생각으로 간 거예요 처음에는. 저 뭐 그래도 그나마 있는데 이런데 무슨 뭐 이런 뭐 어마어마한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 이런데 이런 넓은 장소가 있겠나, 뭐 조그만 학고방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막 너무 넓고 막 그런 거예요. 야, 이런 거래. 그런 제 마음에 생각이, 이 착각이 두 번째 다시 가보니까 이 뭐야 길도 아니었네. 그냥 조금 좁은 길이었는데 그런 느낌이 온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따라서 보는 게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할 거예요? 왜 자꾸 받는데 급급하고 얻어내는데 급하고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가까이 보이는 그것이 우리 눈을 덮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부족함으로 자꾸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 해결받기 위한 자리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니죠. 그것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달 뒤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빛나는 해를 보지 못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올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힘 빠져가지고 또 예배 드려서 힘을 얻어야겠다는 마음은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와서 그것만 보고 가면 안 돼요. 내가 해결해야 될 거 해결받고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거 해결받으려고 왔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으러 왔지만 알고 보니까 아니었구나. 예배 때마다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또 드리는 목적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고 내가 그거 봤구나. 야, 이 어마어마한 태양이 뒤에 있었구나. 이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었구나. 그래, 내가 왜 또 받으려고 했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지금 부족할 판에 내가 뭘 더 받으러 이 자리에 왔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부족한 판에 그렇게 자리에서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그렇게 되지 않고 나간다면 또 우리는 혹시나 뭔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다시 은혜, 그 제목에 대한 답이죠.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유, 우리가 힘이 없고 뭔가 부족해서 찾아와서 받기를 원해서 왔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게 되면 또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와 사랑.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망각이, 진짜 정말 새대가리 새를 요겠지만 새머리보다 더 빨리 있을지도 몰라요. 이 영적인 것만큼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너무나 지금 답답하게 읽고 있잖아요. 구약에 지금 계속 구약 읽고 있죠. 특히 더 왜 이럴까 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확인합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특별히 예배 때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 읽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볼 본문이지만 42절에 보시면 지금 이 예수가 나이가 나와 있죠. 몇 살입니까 지금? 12살 되었을 때에, 이 본문과 연결되는 본문이라는 가정하에 그 12살쯤 된 아이의 모습을 52절에 표현해놨겠죠. 12살이면 뭐 지금 우리 한국 나이도 이제 만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몇 학년입니까? 뭐 5학년, 6학년쯤 되겠죠. 6학년 정도 될 거야 아마. 지금 그런 아이, 우리 뭐 루빈이나 뭐 건이나 뭐 이 정도 아이 맞죠? 뭐 우리 혜인이나 이런 아이들 나의 또래에 지금 가장 귀엽고 이쁘고 아름다운 지금 그 표현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요. 예수는 보십시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예수님의 모습, 이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성경이 맞겠죠. 그것을 루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먹먹한 마음이 없습니까? 왜 굳이 그 12살 가장 이쁠 때의 모습을 기록해놨을까요? 많지는 않아요 성경에.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들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자란 태어날 때만 좀 있지. 태어나고 나서는 우리가 같이 읽었던 40절이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는 모습과 이 52절의 모습 외에는 많지는 않아요. 굳이 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말이 더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기 때문에. 가장 사랑스러운 나이대, 가장 아름다운 나이대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 말에는 더 슬픔이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가 자라고 커서 결국 어디를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거죠. 어디를 목적지를 가기 위해 이렇게 아름답고 지혜롭고 사랑스럽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아이가 어디로 간다는 거죠. 진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뭐 금지 오겨, 뭐 이런 표현들 많잖아요. 누가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죄인과 제약된 인간들을 위하여 내 아이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맞죠? 안 그렇겠습니까? 맞죠? 지금 그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결국은 심각한 고통과 최악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게 이 한 구절만 봐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은혜가 끊임없죠. 맞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 23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이 표현의 말씀에도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허락한 사건이 뭡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때는 무슨 때입니까? 어느 때에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회복됩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찢어진다고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있는 동안에는 제사장이 단 한 번, 1년 한 번 들어갔던 그런 예배가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참된 예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이제 성령이 오셨잖아요. 휘장이 필요 없는 예배, 양과 소와 희생 제물이 필요 없는 예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고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느 장소도 상관없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에게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받을 수 있도록 받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받은 은혜 사랑, 그만큼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첫 번째는 구원이죠, 당연히. 그럼 구원의 목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모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이때를 준비해서 이제는 뭐예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알았다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홀로 있든 함께하든 더 받기 위해 나아가는, 자, 제비 새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더 주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세요. 그래서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오는 것이, 나오는 것이, 찾고 구하는 것이,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그런 곳에 더 많은 예배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받았기 때문에 끝나요. 가장 은혜 받았을 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지금 신앙생활 해보셨고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가장 은혜 받고 충만할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 최고의 정점을 찍은 유다의 솔로몬이 가장 은혜 받고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하고 이제는 나라와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가 솔로몬에게 뭐예요? 정점이고, 그 뒤로부터 쫙 결국은 유다가 나눠지는, 이스라엘이 나눠지는 그런 시작이 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의 정점 때 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만큼 받았으면 됐다 할 때가 가장 무서울 때. 그럴 때도 잘 없겠지만 우리가 받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맞죠? 오늘 여러분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합니까? 날마다 그 은혜를 더 받기 위해 나아가는데요, 그래서 그 나아가서 할 것이 또 뭐죠?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오늘 서론의 질문에 대한 또 답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저 영어 잘 모르지만 뭐 조금만 설명하면,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는 두 가지 영어를 보통 써요. 집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무슨 단어를 보통 많이 씁니까? 월십이라는 단어를 쓰고 서비스라는 단어를 써요. 좀 이상한, 서비스는 좀 이상하죠. 저도 처음에 서비스나 뭔 서비스야, 우리가 뭐 여가 뭐 장사하는 데도 아닌데. 근데 어떤 의미냐면, 월십이라는 뜻은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안 받았으면 드릴 게 없지만 우리는 다 받았죠. 지금 확인했죠? 무엇을 받았는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이 최고의 가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그게 월십의 의미고, 또 서비스의 의미는 뭐냐? 비슷한 의미인데 자꾸 우리는 서비스 받으러 오거든요. 여기 예배는 서비스 받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서비스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비슷한다는데 오해하면 안 돼요. 나 서비스 받으러 왔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그런 의미로 모든 것을 드린다. 자, 그 의미를 가장 잘 알았던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저는 이 향유 옥갑을 깬 마리아를 뺄 수 없죠. 자, 그리고 이미 천상의 예배 이미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24 장로들의 예배. 오늘 두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대략 말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한 나드가 뭐죠? 1년치 그냥 노동자, 뭐 어마어마한 뭐 기업의 CEO의 연봉 정도는 아니고, 당연히 일반 생활하시는 노동자의 한 연봉 정도가 되면 그래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여인이 부유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남아 돌아서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의미는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려야 될 이유와 가치와 때를 알았던 것입니다. 아무데나 퍽퍽 그렇게는 안 하겠죠. 이때에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내 받은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때를 찾고 그분을 찾은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자세이자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24 장로의 모습들 보겠습니다. 천상의 예배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시사하는 또 말씀 주시는 말이 있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이 땅을 살다가 가신가 알잖아요.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거는 찬양의 11절의 고백이고, 그 이제 다시 볼까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내려놓고요? 자기의 관을 앞에 드리며. 설명드렸죠. 이 24장로는 이 땅을 살 때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드렸던, 생명도 드렸던 순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이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니까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쪼그라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 분은 우리 교회도 없고 없어야겠지만, 야 내가 낸데 내가 얼만큼 교회에 헌신했는데, 내가 얼만큼 내가 이 주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드리고 했는데 날 못 알아줘.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 한켠에 한 마음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가장 주의해야 될 분은요, 여러분이 아니라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할 수 있죠. 정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주냐 뭐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목회자가 제일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입니까? 그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버리니까 정말 면류관을 써야 될 그 24장로가 당장 무릎 꿇고 아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맞죠? 아이고 감히 제가 이런 걸 쓰고 있네요. 제가 부끄러워서 못 쓰고 있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과 존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왔는데 내가 낸대하는 사람은요 정말 불쌍합니다. 그런 분 아무도 없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그런 서운한 마음이 올 때마다, 그런 뭔가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나를 뭔가 이렇게 안 해주는 그런 마음들 올 때마다 여러분 부끄러워야 돼. 주님 앞에 내가 뭘 한 게 있습니까? 맞죠? 내가 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내가 뭘 드린 것도 없는데 이래 돼야겠죠. 이렇게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어떻게 모든 것을 드릴까요? 호세아 3장,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 함께 좀 보셨던 말씀인데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는 여러분 다 이제 배경을 아시잖아요.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제 입장으로 제가 호세아라는 입장이라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명령과 지시를 하셨어요. 무슨 지시를 하셨습니까? 저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데려와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런 말이 이해할 수 없는, 받아는 드려야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게 무슨 왜 이래 되는지 모를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죠. 그러면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3장이 또 기가 막히죠. 조금 이제 배경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데려왔는데 그 본질 그대로 이 고멜은 또 집을 셋을 놓고 집을 나가버리죠. 그리고 또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지금 이거는 호세아가 하는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인생, 종밖에 안 되는 가치, 이 가치의 인생인데 그 인생을 사서 빨리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버려도 시원찮을 판에,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받을 판에 그걸 사서 그 종에서 노예로 풀어주고 또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고 호세아가 하셨어요. 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고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성경의 해석도 없었어요. 하물며 뭐 이 말 자체가 호세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부당한 명령 같은 명령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많은 어떤 이제 좀 합리적인 신학자인지 자유주의 신학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야. 호세에게
설마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냥 그걸 비유로 설명한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보수적인 신학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 호세아가, 성경에는 제가 답을 찾을 수 없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한 건 분명히 나와 있죠. 근데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못 읽었는데요, 정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했을까요? 정말 고멜을 사랑했을까요? 이거 한번 대화 나누고 싶어요. 지금 뭐 예배 중이니까 어린이 예배도 아니고 지금 물어보시면 대답은 못 하겠고 레크레이션 시간도 아니고,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전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건 그냥, 저는 그냥 참 호세아 참 된탕, 참 인생 이상하게 걸렸다, 그냥 뭐 하필이면 왜 많은 선지자 중에 호세아 선지자 걸렸냐, 이런 진짜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하라. 첫 번째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도 참 호세아가 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도 조금 더 나아가서 잡은 메시지는, 그래 이렇게라도 하나님 마음을 네가 품고 호세아야, 이렇게 답답한 하나님 마음 니라도 좀 이해하고 저 바람 피고 있는 이스라엘에 네가 선포해라까지는 이제는 메시지를 잡았는데, 이 메시지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진짜 호세아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고멜을 데리고 오고, 또 데려오라니까 또 집 나간 자들 데려왔을까? 정말 사랑했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정답은 그렇겠죠. 근데 그게 믿어지세요? 뭐로 근거가 됩니까? 저는 이렇게 근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신학학자라는 모르겠지만 호세아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었구나. 호세아가 예수 같은 이름이거든. 이제 제가 유추하건데 똑같이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과연, 이제 이런 게 답이 나오죠. 예수님은 과연 지금 이 사랑스럽고 이 아름다운 아이가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걸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을까? 이제 이게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얻어 걸려가지고 내가 저런 인간들한테 내가 이래야 되나, 이런 건 아닌 건 아시죠, 맞죠? 그걸 마음을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호세아가 바로 예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듭니다. 그랬다면 고멜을 정말 사랑했겠다. 그냥 억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데리고 온 게 아니구나. 제가 거기에서 이 말씀에 또 힌트를 얻었어요. 3장 2절에 보면 보십시오. 내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너를 위해서 내가 사오겠다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내가 뭐 좋다고 답답한데 저런 인간, 저런 여자를 내가 돈 주고 또 사와야 되냐, 이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자신도 하나님의 자리인데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해야지가 아니었어요. 기꺼이 그 헌신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 있지만, 그것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기뻤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걸 다 믿잖아요. 호세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너무 힘들지만, 저런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 저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겠죠, 그 고멜을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다 이해하는, 이해도는 다 있겠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우리 여기 제일 막내 국빈이도 사랑이 뭐야 하면 어느 정도 설명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우리 루빈이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나이대로 뭐 다 말하면 안 되겠지만, 하지만 사랑의 무게는 다 다르겠죠. 맞죠? 그건 다르겠죠. 또 아기가 있는 분 아닌 분, 또 남자가 결혼해보면 다 사랑의 단어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의 무게를 달려고 하면 다 그 가지고 있는 감정은 다를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랑의 무게,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무게,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다. 왜 사랑을 잰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측량할 수 없다는 단어를 왜 씁니까?
도저히 무게를 잴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상을 하지 이해는 못해요. 도저히. 자식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는요, 단어는 이해하고 머리로 이해되지만 절대 측량할 수 없어요. 하물며 부모 자식 간에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 것이요, 그것을 알아가는 만큼 드릴 수 있는 게 또한 예배입니다. 맞죠? 그걸 받은 만큼 더 드려지고 더 감사하고. 자,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겠죠. 자, 바울입니다. 오늘 바울의 예배입니다. 그 은혜가 큰 자는요, 예배 드릴 때만, 자리에서만 무슨 뭐 행사와 예식이 아니라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바울만큼은 자신도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예요. 맞죠? 누구도 자격이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바울만큼은 충분히 제자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온 생이 예배였어요. 자신의 모든 인생이,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삶이었어요. 무슨 안식일, 주일, 특별한 날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이 시작이죠. 맞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6일의 삶, 모든 삶 자체가 모두 주님을 올려드린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당연한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맞죠? 내가 모든 삶에 예배되는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하겠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는 우리가 이제는 알잖아요. 이제 성령이 오시고 우리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이 예배된다는 건요, 삶에서 매일 그냥 시간 내가지고 찬송하고 기도, 그것도 맞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아닌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거를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자, 그게 진짜 예배자죠. 모든 삶에. 그것이 바로 또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순간 막 반짝해가지고 내 마음이 감정 확 북받쳐가지고 하나님께 확 드리는,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실 게 무엇인지를 찾고, 또 그것이 내가 지금 선택하기 어렵을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힘들지 않아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얻는 것이 더 기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예배자로 우리들이 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제목 그대로 그 예배를 우리는 꿈꿔야겠죠. 자,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미 다 알다시피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이들이 축이 되는, 아이들이 우리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런 예수님을 닮은 이렇게 사랑스럽게 자라간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시대에, 지금 시대가 갈수록 우리나라만 해도 더욱더 아이들이, 후대들이 예배 드릴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시스템들이 깔리고 있는,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10월 27일에 광화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 일어나는 것은 뭐 정부에서 데모를 하고 뭘 정치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과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또 뭐죠? 차별금지법. 이거는 우리 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우리는 이미 다 성장하고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미 구분할 수 있다니까요. 뭐 안타깝지만 뭐 구분할 수 있지만 이제 아이들 때는 이제 구분을 못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절대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교육체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교육을 그렇게 받질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상식이 되고 정상이 되는 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그게 세밀하게 들어가는 이 지금 마지막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마지노선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찾고 기다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흐르는 교회가 이것을 준비해야겠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는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당연한 거 아십니까? 맞죠? 부모가 있는데 자녀들이 뭐 여러 자녀 있으면 다 딴 마음이라면 그 부모가 자녀들이 찾아올 때마다 기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저희 저희 집은 뭐 저희 누님 둘밖에 없어 뭐 그런 건 많이 없는데 저희 집 사람은 지금 오남 맨날 헷갈려 말할 때마다 헷갈려 오남이 아니고 오녀 죄송합니다 장모님 오녀 일남인데요 한 번씩 다 모이기도 쉽지 않지만 모이면 다행히 너무나 화목해서 그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가족이 많으면 다 지금 형제들끼리 뭐가 얽혀 있어요 막 서로 막 돈 빌렸다가 돈 갚았다 해가지고 지금 삐져갖고 싸워 있고 또 누구 때문에 마음 상하 싸워 있고 이래갖고 지금 명절인데 추석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모한테 가야 되니까 왔을 때 부모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이고 오지 마라 했습니다. 다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겠죠. 지금 뭐 죄송합니다.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가족들끼리나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한테 또 제가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겠지만 그 말이 아니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다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뭐가 많습니까? 갑자기 왜 떠나요 제주도가 되는 돌이 많고요 바람이 많고요 또 여자분들이 많죠 또 요즘에는 뭐 렌트카도 많고 요즘에는 또 뭐 그런데 돌 이야기 다른 지역과 다른 제주도의 돌 아시잖아요 다른 지역의 돌하고 제주도 돌 차이를 아시죠? 뭐가 다르죠? 구멍이 붕붕붕 뚫려 있고요 바람이 또 많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무다처럼 돼 있지만 다 바람 막는 일에 돌들을 쌓아놨어요 근데 구멍이 뚫려 있지 막 근데 다 송송이 막 바람이 다 들어가잖아요 또 어설프게 근데 그게 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완벽하게 탁딱 아구가 다 맞아 있고요 탁딱 정형화 돼 있으면 이게 묻어떨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안 맞는 것끼리 돌도 막 서로 탁탁 아구도 안 맞고 구멍 뽕뽕뽕 뚫려 있고 그렇게 뭉쳐져 있으니까 빈틈이 너무 많잖아요 세연이가 그러니까 바람이 글로 살 새어 나가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구멍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여기 구멍 뚫렸고 저기 구멍 뚫렸고 모관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또 저거 이렇게 모관하고 저거 보니까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맞아 뭐 딱 네모나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딱딱 정형화돼야지 이게 끼워 맞추기 쉽지 이게 뭐 다 다르니까 이게 끼워 맞추지 않아 근데 그게요 맞는 거예요 맞죠? 무조건 잘 지내고 친하게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것 같지만 틀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조화를 내서 다 준비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너무나 소중하지 않은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 한 분도 없지만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고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없고 답답한 분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언제든지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어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새 가정에서 또 가족들이 왔는데 솔직히 이런 낯선 곳에 그것도 다른 모임도 아니고 뭐 친구 간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뭐 하는데 오는 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 따라온 것 같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진짜 은혜 하나님 주시려고 한 분들이 분명합니다 맞죠? 그렇게 온 분들이 와서도 다 느끼거든요 맞잖아요 야, 그들 부분들 표현을 이렇게 했지 아 교회 분위기 좋네 아니면 분위기가 왜 이래 다 느낀다니까요 그 분위기는 뭐 건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이 하는 모습도 막 장난치고 이런 말이 아니고 그 모습 보면 다 알잖아요 일단 그분들은 이 영적인 걸 잘 모르니까 얼마나 그게 또 중요합니까 맞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교회 안에 녹아들고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무조건 영접시켜갖고 데려와야 된다고 했던 이 이론이 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맞죠? 영접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맞죠? 자연스럽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만나고 영접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 드릴 자들을 하나님 세상에 예배 드릴 자들을 다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기도하고 회복하고 준비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려야 할 이유를
묻고 또 질문하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것이 너무나 감격하여 감동하여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